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9절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영적 침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이 우리 찬양 인도를 했는데 되게 연약한 듯 또 강한 듯 엄청 색다르고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대사가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저기 애니 전문가시군요. 네. 자, 이 사진은요 일본의 레전드 권투 만화 내일의 조에 등장하는 명대사 하얗게 불태웠어. 요즘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뒤에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한동안 많이 했었죠. 요즘엔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곤 하는데 이것도 좀 오래됐나요? 잘 알겠고요. 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고 힘을 들여서 하고 난 뒤에 고갈, 결핍, 공허, 무력함을 느끼는 현상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 우리말로는 소진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봤나요?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그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통칙, 쉽게 말해서 정신적 탈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번아웃의 증상이나 이런 진행의 과정에서 이딜리치와 브로크스키라는 학자 두 명이요 이런 어떤 가정과 서술을 좀 만들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4단계입니다.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일단 한 사원을 가정을 해서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자, 정말 바라던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인 만큼 열정이 막 넘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강한 자신감이 있고 어떤 직무를 맡겨도 스스럼 없이 다 맡아내고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것들 자진해서 막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은요, 삶의 낙이고 전부인 거죠. 이게 바로 열성의 과정이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침체로 가면 슬슬 부침이 오는 거죠. 자, 업무 수행 자체는 무리 없이 해내는데요, 처음 입사할 때 느꼈던 흥미 점점 떨어져 갑니다. 슬슬 직무에서 오는 보람은 뒷전이고, 자신을 둘러싼 근무 환경을 좀 챙기기 시작해요. 보수가 얼마인지, 근무 시간, 업무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요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침체라는 거죠. 좌절의 단계에, 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요, 실패와 좌절을 맛봤어요. 여러분 보통 입사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가던데, 이 회사에 환획을 긋겠다, 이런 포부, 그런 건 사라진 지 오래고, 당장 인사 고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좀 벅찬 거죠. 자신의 업무 수행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막 생깁니다. 회의감이 막 들고요, 업무의 무가치함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이 막 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이제. 근데 몸도 갈아 넣어서 그런지 멀쩡한 곳이 없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무관심의 단계는요, 스트레스가 이미 극에 달아서 업무가 여전히 벅차고요, 자, 이제 흥미가 떨어진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죠. 더 스트레스고요, 계속 구멍이 나요 하는 일에. 그리고 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딱 때려치고 싶은데 이미 소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버티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제 버티기가 극에 다른 거죠. 결국 슬금슬금 퇴사나 이직의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네 단계 어떤가요? 직장인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학교 생활도 관계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나오는 고백을 누가 했는지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10,000원의 무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 지상에는 행복한 얼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으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누구일까요? 책 좀 읽은 사람. 미국인이에요. 한국인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 했었나요? 필사직생 필생생 배수해지는데. 자, 누굴까요? 미국 사람. 자, 정답입니다.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말한 대로 못 마실 줄 알았는데 절로 가네요. 드릴게요. 네, 맞아요. 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삶의 한켠에는 이런 그늘이 있었어요. 침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통계 자료를 하나 조사를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022년 6월에 배포된 건강보험심사원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서 2017년부터 21년에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료 현황을 분석했어요. 진료 현황이라는 말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딱 보이는 그 현상인 거예요. 자, 21년 우울증 환자 수가 27년 대비 35.1% 증가한 93만 3,481명. 근데 여기서 20대가 차지한 환자의 19%, 약 18만 명이죠. 근데 이게 좀 놀랄만한 수치인 게 2017년 대비 무려 127.1%가 증가된 수치,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이 수치는 10대에서 80대 전 연령층 중에 가장 큰 증가율을 차지했어요. 보통 20대가 많고, 물론 이제 30대 분들도 계신데 20, 3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불안 장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울증, 번아웃, 침체, 이런 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 반갑지 않은 우울증, 불안, 번아웃, 소진,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벌써 2023년 5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시작하고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 날씨도 좀 슬슬 더워지고 학업 또 업무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다소 다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침체가 오기 딱 좋은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침체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침체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침체, 아니 어쩌면 이미 겪고 있을 수 있는, 또 빠져들고 있는 이 침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리고 극복하길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리고 정면 대결을 신청했어요.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게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짐승을 잡듯이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올려드리듯이 잡아 죽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저 완벽한 승리였던 거죠. 그 이후 엘리야는 수년 동안 생명과 같은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을 겪었던 이스라엘 땅에 간절하고 끈질긴 7번의 기도 끝에 비를 내리게 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아합의 전차보다, 여러분 마차 있죠? 말로 다니는 그 마차 전차보다 빠르게, 그가 달린 거리를 대략 환산해 보니까 27.2km, 그 거리를요 전차보다 아합보다 빠르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자, 18장, 이제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전에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에서 승리의 절정에 섰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능력에 붙들려서 전차보다 빨리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 사자 같은 모습, 기도의 용사이자 승리의 용사였던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영웅과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승리와 능력에 사로잡혔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쳤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느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엘리야가 즉시 도망한 것은 여호와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담대한 확신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본문 이후에 3절에 엘리야가 도망치는 모습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도망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3번의 연계형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조금의 주저함이 없는 도피, 도망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는 신속 정확하게, 무슨 배달 표현 같은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제 저희가 버스킹을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우재 청년이 한창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짙은 파란색 옷을, 저보다 더 짙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경찰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황해서 물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팀원끼리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나누고 앰프를 빼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축복송만 하고 가자 하고 돌아왔죠. 물론 좀 경우가 다르지만 아주 평범한 우리 위로바다 팀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승리와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은가요? 그는요,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영적 영웅.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경험을 했는데도, 실제적 체험을 했는데도 이럴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어야 하는데.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책들을 보았어요. 이러한 분석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큰 승리 이후 찾아온 공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갈멜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경험과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힌 소위 큰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인기를 얻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탈선을 매스컴에서 종종 접하곤 하죠. 큰 성공이나 성취 이후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입니다. 보통 우울증을요, 차가운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분노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서 나의 삶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누구라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켜 변화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대로 상황이 되지 않자 차가운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죠. 도망친 것이죠.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 탈진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 20km 이상을 아합의 마차보다 빠르게 달렸어요. 누구라도 탈진이 올 법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육체적 탈진은요,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영적 침체로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약해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리죠. 이처럼 엘리야는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들었던 이세벨의 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순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보길 원하는데, 자, 본문 3절의 상반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숙고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 후에 그가 택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본문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이 형편을 보고 망설임 없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 것이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혜인이 졸린가요?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선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또 하나의 다른 싸움이, 씨름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은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요, 싸우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빼앗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우리 본문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힘도 재능도 없습니다.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좀 바꿔본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또 이러십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내 입에서나 혹은 내 생각에서 이런 말과 생각이 들린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침체기구나, 내가 침체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침체기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간 엘리야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잠시 물러나 쉬게 하십니다. 그곳에 천사를 통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동굴, 그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신 후에요, 그를 호렙산으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머문 곳은 굴이었어요. 자, 본문 9절과 1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어찌했지 해서 왔는데 엘리야는 또 굴에 들어갑니다. 계속 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굴 속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동굴, 그 굴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영적 침체라는 굴에 갇힙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굴, 낙심과 분노라는 굴, 미움과 원한의 굴, 섭섭함이라는 굴. 여러분, 이런 굴에 빠지게 되면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과 같은 절망감이 들죠. 그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의 20대 후반의 시간을 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짙은 회색, 검정색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5살 후반부터 시작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깨어짐과 아픔들을 마주하면서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이 반복이,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절망의 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 굴이 너무 깊어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덧 그 굴을 나오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적절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제게 붙이셔서 저의 삶을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굴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들어간 굴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 상황, 계속해서 굴에 갇히려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요즘 시대와는 이런 말이 좀 맞지 않죠. 개인의 어떠한 영역과 바운더리가 견고해서 피해라고 생각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하심의 방식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침체에 빠져가는, 침체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이 지나간 후에 들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끈질긴 기도로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강력한 임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크고 강한 것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오셨어요. 어려움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요, 이 어려움이 슉 내 인생에서 지운 듯이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이렇듯 우리는 극적인 경험, 극적인 사건을 통해 회복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극적인 사건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작은 것, 세미한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며 생각의 틀을 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일을 맡기심으로 그를 치유하셨어요.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도록 새로운 일을 맡기신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과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일을 엘리야에게 맡겨주세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일을 할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가 영성에서는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다라는 거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요,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자, 제가 앞서 소개했던 링컨의 우울증,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요, 링컨의 우울증에서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합니다. 링컨에게는 목표의식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스러울수록 우울증은 더 강력한 힘으로 그를 잡아당겼다. 그는 새로운 목표의식과 그 잡아당기는 힘을 연계시킴으로써 사태에 대응해 나갔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의미를 찾고 불완전한 것을 둘러보면서 구원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고착된 생각, 굳어진 생각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즉 생각의 틀을 깨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거듭해서 물으시죠. 반복해서 질문하시며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고착되며 침체에 빠질 때 생각의 색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에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같은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한 엘리야는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자신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생각이 참 많은 편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그 생각은요, 앞서 소개했던 도입 부분에서 소개했던 링컨의 생각처럼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그 시기에 그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나요? 첫 번째로 동굴 밖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찾아간 동굴로부터 하나님은 그가 나올 수 있도록 쉼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시고요, 또 동굴로 들어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동굴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어떤 연약함, 어떤 굴이 내 안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굴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저에게도 당장 이번 주에도요, 제가 정확히 요일까지 기억해요. 화요일, 수요일, 그 굴에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굴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면서 그 글에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큰 지진이나 바람, 엄청난 능력이나 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찬양,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떤 큰 회복, 상황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며 생각의 틀을 깨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고착된 생각, 자기 연민과 그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생각에 그 생각의 틀을 깨십니다. 너 생각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이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시기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그리 녹록지 않은 되게 차가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침체 가운데 있다면, 또 침체에 빠져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저 우리 모든 영혼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